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반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침 한개 눈앞가리 찬양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 아멘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을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과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을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언제나 주님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결론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훈이하고 정훈이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삽 찬양단 사역이 잘 우리 하울 찬양단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을 나눌 때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일 이번 달 23일 화요일 날 제가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DPA 8기 강의가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마다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달이기에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맡은 과목이 목사와 독서라는 제목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각을 틀어서 목사의 글쓰기라는 제목을 갖고 후배 목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논문의 형식으로 강의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논문을 쓴 사람이라서 논문을 쓸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논문의 제목에 맞는 참고 서류들을 수집하고 참고 문헌들과 서류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걸 인용해서 양질의 논문을 쓰려고 노력해 왔던 것처럼 이번 강의안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이나 작품이나 산문이나 시나 소설이나 또 서적이나 심지어 연구 저널까지 포함해서 어떤 제목을 갖고 글을 써나갈 때 그것들을 도움 주는 여러 가지의 참고 문헌들이 있으면 뭔가를 작성하는 창작하는 저자로서 굉장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먼저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양질의 참고적인 문헌들을 인용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작가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글을 쓰는데 어떤 논문을 쓰는데 참고할 만한 참고 문헌이 없다.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런 논문들은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없고 그런 작품들은 좋은 작품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참고 문헌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있을 때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이번에 강의안을 작성하는데 참고할 도서가 없다면 제가 무슨 재주로 강의안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항상 주목하는 것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 어떤 것은 나에게 굉장히 큰 효도 역할을 하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지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아모스가 네 번째 환상을 보았음을 살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인데 광주리에 여름 과일이 가득 찬 환상이었습니다. 여름 과일이 무엇을 상징했는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여름 과일은 과일의 마지막 부분에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물입니다. 끝물인 여름 과일이 광주리에 가득 담아 있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일러줬습니다. 아모스야, 북왕국 이스라엘은 네가 보고 있는 여름 과일처럼 끝물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물에 와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말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아모스가 이 환상을 본 뒤 이 말씀에 대한 부분에 진 면목을 본문 9절,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9절과 10절, 지난주에 봤던 9절에서 그 환상에 대한 그 마지막 때,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9절과 10절에서 살폈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대낮이 캄캄해지는 비극의 날, 그리고 축제의 노래를 불러야 할 때 축제의 노래가 아니라 큰아들이 죽고 만물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통곡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 고통의 극단적인 가장 절정을 경험하게 될 그날이 오고 있음을 여름 과일의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알려준 것을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연이어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 11절은 8장 11절 한 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절이기에 11절에 전착하십시다.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목. 해석하겠습니다. 저는 아모스 강해를 시작하면서 아모스 강해는 주전 750년 경에 선포됐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주전 750년 경이라면 역사적인 반출을 해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에게 멸망을 당할 때가 주전 722년이라면 28년 전의 기록입니다. 28년이라는 멸망을 앞두고 있는 28년 전의 기록이라면 대단히 긴급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의 환상을 보여주신 뒤 멸망 직전에 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전 720년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 직전에 있는 서사를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 서사가 바로 11절인데 11절은 아모스 전체의 주제절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11절을 부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의 날을 선포하라고 전하신 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모스야, 내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 메시지가 뭐냐? 이것입니다. 멸망 직전에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을 보낼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근이 뭡니까? 가뭄입니다. 기근은 가뭄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뭄을 땅에 보낼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기근, 가뭄을 보낼 건데 두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째, 가뭄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양식이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주림, 이게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합니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근이 오긴 오는데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기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뭄이라는 것은 물이 없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데 이렇게 말씀, 아주 역설적으로,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기근은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기근은 이거다. 뭐냐? 말씀의 기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굶주림, 말씀에 대한 가람,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고통일 것이다라고 아모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마찬가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어찌
못하리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말씀의 기갈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인데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아마도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을 말할 것입니다.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비틀거리며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구하였는데 돌아다녀도 말씀을 얻지 못할 거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 임할 것을 오늘 본문 12절에 11절에서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연이어서 마지막 13, 14절을 보겠는데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역을 돌아다녔는데 말씀의 기갈 때문에 말씀을 찾지 못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3, 14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준비 같이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좀 여러분 과장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전역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말씀을 찾으려고. 그런데 결론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제2의 대안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지 못했으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베델과 단에 만들어진 성소에 가서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혼합주의 나라였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내린다고 했는데 물이 가란 것도 아니요 양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의 배경이 되고 있는 주전 750년경은 북왕국의 최고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구도에서 완벽한 시대였고 조금 과장하면 전성기였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때 많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 역사적 배경을 잘 설명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영토를 많이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잃어버렸던, 솔로몬 사후에 잃어버렸던 땅들 중에 상당히 많은 땅들을 북왕국 이스라엘이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인근 주변의 강국들이 약해진 남북의 분열을 보고 약해진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들을 침공해서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비극이었는데 가장 강력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군사력과 경제력을 뒷받침해서 잃어버린 땅들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들의 자존감은 극에 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되는 나라야. 우린 정말 잘 되는 나라야.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기고만장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풍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력도 강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손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머쥐었습니다. 물이 없을 리 없고요. 먹을 것이 없을 수 없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기에 하나님은 그걸 지적한 겁니다.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보낼 재앙의 서사는 물이 없는 것도 아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잘 살았는데, 국방력, 경제력 최고였는데 이들은 그걸 빌미로 하여 하나님께 등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줄타기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신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이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근데 너희에게 임할 재앙은 말씀의 기근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할 오늘 교훈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28번째 아모스 강의를 통하여서 말씀의 기갈이라는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를 두 가지로 살피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력 갖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전역,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에 임했던 재앙, 말씀의 기갈은 과연 뭘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를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인간의 패역함이 말씀의 기갈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11절 보겠습니다. 다시 11절, 주제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게 희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을 여러분 주석서에 있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말씀이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이 첫 번째 내용에 이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거부한 거예요. 말씀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그걸 종교 지도자들이 부추겼습니다. 그러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패역함입니다. 영적인 패역함, 그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민낯이었음을 고발합니다. 정전제합니다. 말씀을 일부러 듣지 않는 고의성, 그것이 말씀의 기갈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 첫 번째 테마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우리의 지금 배경은 어디입니까? 지리적으로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인데 이제 배경을 남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남쪽으로 돌립니다. 남쪽에 한 시대의 사건을 소개하겠는데 어떤 시대냐?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전제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를 전제하냐면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36장인데 이때 시대적 배경을 주전 605년 여호야킴 4년으로 봅니다. 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킴 4년이 언제냐? 주전 605년입니다. 여기서 일부 예배 교우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2부 때도 2부는 여러분 수준이 높아서 잘 알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BC와 AD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BC를 뭐라고 하죠? 주전, AD를 주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부 때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한 게 몇 년? 722년이라고 했습니다. 722년. 지금 남유다의 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하는 예레미야 36장은 주전 605년입니다. 머리 담으셨어요? 그러면 주전 605년에 예레미야 36장이라고 하는 이 배경이 있었던 이 사건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는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수준이 있어서 잘합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때 왜 헷갈렸냐면 주전이 거꾸로 가는지를 몰라서 헷갈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개하려고 하는
예레미야 36장이 여호야김 4년 주전 605년인 것을 전제할 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이후였습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호야김 4년 주전 605년의 남유다는 뭘 본 겁니까? 같은 동족이었던 북쪽이 망한 것을 본 겁니다. 그렇죠? 봤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와,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였던 북왕국도 멸망당했네?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4년에 여호야김 왕 치세 때는 똑같이 도찐개찐이었습니다. 정신 못 차렸습니다. 왜? 지금부터 배경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멸망시켰어요? 아수르에서 멸망시켰습니다. 살만에셀 3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고 나라를 지도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잔인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됐다는 사실을 보았던 남쪽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렇게 정신 차렸습니다. 주전 605년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 팔레스타인까지 포함한 전 지역에 패권 국가는 두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애굽입니다. 애굽 아시죠? 이집트. 애굽이 있습니다. 둘째는 잘 들으세요. 둘째는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를 멸망시킨 신흥 강국이 생겼는데 어디죠? 바벨론입니다. 다시 애굽이 있었고 바벨론이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아수르를 누가 멸망시킨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시킨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호야김은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자존심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 선민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정말로 미웠을 겁니다. 미웠는데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잠식됐으면 바벨론도 경계할 대상이죠.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우리는 바벨론에게 동맹을 맺지 않고 어디에 동맹을 맺었는가?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아멘.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태양은 두 개일 수 없습니다. 애굽이라는 패권 국가와 바벨론이라는 패권 국가가 막강했는데 싸웠습니다. 그 싸움의 전쟁의 절정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그 갈그미스 전투가 605년에 있었습니다. 605년 여호야김 4년입니다. 그때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는가?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황을 봅시다. 바벨론이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패권은 바벨론이 차지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동방의 팔레스타인의 한 작은 나라 유다, 네가 내 편이 아니었고 누구 편? 애굽 편이었잖아요. 애굽의 국면이었으니까 애굽 편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첫 번째 침공합니다. 그때가 601년이었습니다. 605년이었습니다. 605년에 침공해서 48개 성읍을 초토화시킵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학자들은 예루살렘까지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이 49개라고 하는데 48개가 넘어간 겁니다. 멸망 직전입니다. 멸망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남았는데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도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여 이스라엘의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젊은이들 다 끌고 갔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605년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백척간두였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남유다가 바람 앞에 촛불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버렸고 하나님 선민이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과 똑같이 남유다도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 하나님이 칠 거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레미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킬 거지만 돌아서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는 겁니다.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남유다는 멸망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그걸 여호야킴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36장을 잠시 빠른 속도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의 패역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멸망시켰다고 결정하셨지만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부터 쓰는 말을 적어라. 그리고 그 적은 것을 왕에게 알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예레미야는 이미 감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족들이 나라가 멸망된다고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그냥 둘 리 없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신병이 자유롭지 않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지만 직접 두루마리에 뭔가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제시했는데 예레미야에게 수족 같은, 예레미야에게 아주 아름다웠던 메이트였던 서기관 바룩이 있습니다. 바룩을 부릅니다. 바룩을 불러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바룩아, 하나님 나에게 신탁을 주셨다. 지금부터 내가 내 입으로 전하는 말을 네가 두루마리에 적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진행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고 바룩은 적었습니다. 두루마리에 적었습니다. 다 적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사역이 남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적힌 그 내용을 누구에게 알리는 겁니까? 왕에게 알리는 겁니다. 왕이 마지막 보루니까 왕에게 알리는 겁니다. 근데 여호야킴은 못된 놈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는 회개하지 않고 남유다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정치하지 못했던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제가 예레미야 36장 듬성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얘기하면 오늘 1시까지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받아 입으로 전했던 예레미야의 그 말을 받아 적었던 바룩은 두루마리에 적은 뒤에 1명, 2명, 3명을 건너뜁니다.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는 게 누구를 다 해서 건너뛰었습니다. 그런 뒤에 마지막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 두루마리를 여호야킴 앞에 가져가도록 만듭니다. 여호야킴 왕이 두루마리에 적힌 율법을 읽게 만듭니다. 여호야킴 왕의 측근이었던 여후디가 두루마리를 폈습니다. 두루마리를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읽기 시작하는 그 두루마리에 2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에 없지만 제가 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추론하는 겁니다. 첫째, 이대로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지 않으면 남은 예루살렘도 뺏겨 멸망할 거다. 그런데 만에 하나 회개하면 남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후디가 두루마리를 읽는데 누가 듣고 있습니까? 지금 왕인 여호야킴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후디가 읽는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율법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예레미야 36장 23절 26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돌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일의 아들 스랴와 압디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느니라. 주목.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여호야킴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자 여호야킴이 면도칼을 들었습니다. 면도칼을 들고 두루마리를 베어버렸습니다. 두루마리는 여러분 휴지니까, 양피지 휴지니까 베어버렸습니다. 조각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하에게 시켜서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려라 명령합니다. 같은 고관들이 너무 잘한다고 박수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무서워했고 두려웠던 다른 측근들은 벌벌 떱니다.
감히 여호와의 말씀을 칼로 베어 불에 던지다니.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야킴은 아나무인이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불에 태웠습니다. 승리는 여호야킴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예레미야 36장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여호야킴, 여러분 주전 587년이 남유다에 멸망시킵니다. 멸망의 날이 587년, 586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10년 전 587년에 여호야킴을 처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여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비극의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죠? 남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시간적인 갭은 있어도 멸망 직전에 임했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남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의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처절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걸 제가 오늘 첫 번째 레마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했기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의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더 무서운 재앙이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러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말씀의 기갈의 원인이 있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자막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사라지게 하신 기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경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말씀을 거부해서 사라진 기갈이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엘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나스라는 제사장이었는데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망을 드리고 여호와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겁탈하고 이런 범죄들을 제사장이었던 이들이 전했습니다. 이들이 자행했습니다. 엘리는 심판받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에 남자들이 없게 만들 것이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전하시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무엘아, 엘리에게 전하라. 뭘 전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희귀하게 만들 거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앨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상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사무엘 3장 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상을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데, 하존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스피레이션이 하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 영감을 더 자주 쓰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뭔가 이게 바로 조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조명, 하존입니다. 말씀이 희귀하자 뭐가 사라졌습니까? 하존이 사라졌습니다. 하존은 조명이라고 했습니다. 조명이 사라진 엘리 시대, 흑암일시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누가 사라지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 중에 최고로 불쌍하고 최고로 비참한 목사가 누군가? 조명 없이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치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치과 치료, 잇몸 치료를 아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라서 첫 번째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제가 다니는 치과 원장은 제1감리교회 권사님인데 저하고 너무 잘 지내는 그런 교제하는 분이고 해서 한번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치과는 가기 싫은 거? 치과 가기 좋습니다. 악망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치과는 누구도 가기 싫습니다. 근데 그날도 갔는데 벌벌벌 떨며 갔습니다. 이제 당할 그 우울함 때문에 저를 이제 나름대로 안심시키려고 원장 권사님이 농담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예배 몇 번 드리십니까? 그랬어요. 3번 드립니다. 그랬더니 많이 하시네요. 힘드시죠? 그러길래 그럼요, 힘들고 말고요.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요. 줄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길래 줄일 수 있어야 줄이지. 어떻게 줄입니까? 못 줄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힘드시는데 그래서 이빨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원장 권사님 얘기를 듣다가 왜 힘들지? 여러분 이불에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다리 푸는 기계를 갖고 털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나이가 돼서 죄송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나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열심히 운동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운동해서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힘들 때인가? 단위에 올라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단 밑에서 준비한 어간 하존이 임하지 않을 때입니다. 영적 조명이 임하지 않을 때 여러분 단위에 올라오는 것은 지옥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조명을 갖고 설교 준비하고 그 설교 준비를 통한 성령이 역동하셔서 이 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역동하는 힘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존이 없어. 조명이 없어. 조명이 없게 어디 나오면 제가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쇼맨십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직업적으로 멘트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받을 리 없습니다. 양심 고백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매번 조명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존 조명받지 못하고 황대성에 올라가면 죽을 맛입니다. 언제 힘든가? 하나님의 조명이 끊어지면 힘듭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기 전에 조명 주십시오. 올라가기 전에 조명 주십시오. 오죽하면 여러분 D.L. 무드가 이런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나 당에 못 올라가겠습니다. 전 D.L. 무드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존 받지 않으면 강당성에 올라가면 저는 종교적인 장사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강단에 올라올 때 하존 없이 올라오는 것은 죄입니다. 글 하나 읽겠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한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도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카잔차키스가 물었습니다. 수도자님, 아직도 사탄과 싸움하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웬걸요? 사탄과의 싸움 벌써 끝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와 싸우기에 그렇게 지쳐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싸우지요. 대답 들은 카찬차키스가 매우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싸운다고요? 감히 하나님을 이기리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때 수도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려고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 지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이게 조명입니다. 다른 게 조명이 아니라 이게 조명이라고요. 그냥 조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에게 조명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조명은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당연히 조명받아야 설교하는 건데 우리 같은 평신도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좀 봐주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평신도는 상관없습니까? 그럴 리가요. 여러분이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평신도가 받은 영적 조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봤습니다. 지난주 2부 예배에 나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대표기도 다현이의 기도를 드셨습니까? 다현이가 그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전해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한 약 500명 성도 중에 예루살렘의 한 작은 다락방에 올라가 비좁은 공간에서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성령님을 끝까지 기다린 성도 120명에 대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안락하고 편안하고 예배 드리기 놓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120명의 부류가 아닌 380명의 부류 쪽에서 더 많이 기웃거린 사람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조명 없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언해서 말하지만 영적인 치열함이 없이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매일마다 새벽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천생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 자가 조명받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에 아멘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군요. 저를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전해진 말씀 아멘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첫 번째 반응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반대의 반응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나를 추적합니다. 나를 뒤쫓아 다니는 것 같아요. 맨날 나한테 이렇게 버벅한 말씀만 전하고 나를 이렇게 막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하나님 부탁인데 우리 목사님 나 뒤쫓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나 부담됩니다.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주는 말씀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 반응도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설교에 대한 불편을 갖고 있는 성도, 그래도 조명받는 것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두 가지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없는 사람은 로마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조명에 아멘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불편하지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8번째의 아모스의 강해의 교훈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덕 시인이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시에서 유명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를 하나 인용합니다. 읽다가 미칠 것은 석수장이에게 이렇게 새겨달라고 부탁했다. 내 눈빛을 꺼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 눈빛을 볼 수 있습니다. 저편의 어둠 속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시어를 읽다가 와, 시인들의 시성이 얼마나 엄청난가. 도대체 얼만큼 시성이 충만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 눈빛을 꺼주십시오. 나는 그래야 당신의 눈빛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오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28번째 아모스 강해를 통하여 눈을 감든 눈을 뜨든 여호와의 조명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여러분을 사로잡아 여러분 모두가 영적 조명이 강력하게 임하여 말씀의 기갈이 아닌 말씀의 충만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